저는 정의훈 박사라고 합니다. 저는 한세대학교 영산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졸업했고 또 선교신학 석사 박사 졸업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개척국에서 제가 거의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교회 개척,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척한 교회 510개 정도 교회인데 그 교회를 제가 다 이제 나름 개인적으로 조사해서 이제 신학 석사 테이칭 논문을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한세 전도단이라고 이제 제가 입학하자마자 이제 전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세대학교에서 전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또 이어지고 있는데 7가지 전도지를 제가 제작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전도지 노란색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7가지인데 참고로 필요하시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 강사 올해로 제가 10년째 내외부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기도 해서 개척교회 여러 교회들 해서 10년째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내용은 이제 오전 두 번째 강의, 오후 첫 번째 강의는 전도와 축사 그리고 전도와 신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내용 같아서 잘 하신 것처럼 성도분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전도 강의 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귀한 거 맞습니다. 다 귀하신 분들인데 근데 제가 본 관점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로 강의 전에 말씀드린데 제가 이 오해를 좀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면 겉보기엔 굉장히 푸짐하게 생겼는데 말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말이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전 강의 전도 축사 내용 보겠습니다. 아레이 토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 나는 구원의 감격을 거의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도받고 난 뒤에 그제서야 내가 구원의 감격, 기쁨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되기 전까지는 나도 예수님 알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이 사실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님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려 했지 주 예수를 알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지 주 예수 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도 다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우리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SNS나 뭐 페이스북에서 여러 그런 블로그부터 해서 인스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올리고 싶어서 나 어느 맛집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긴 정말 맛있다, 음식점 정말 끝내준다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저는 거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게 제가 본 관점에서 신앙의 어떤 모순적인 자세입니다. 음식점 광고는 굉장히 대신 잘 해줬는데 사장님하고 관계도 없어도 근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인데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래서 이런 모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고쳐나갈 때 내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9장 31절 말씀. 어떤 성도분이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근데 성경에 하박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하도 성경 안 읽으니까 하박국인지 없는지 모르고 그런 말은 또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그 목사님 성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작년에도 있었을까? 올해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작년이나 올해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마태복음 9장 3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네, 9장 31절 말씀. 네, 찾으신 분은 먼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데 근데 요즘 보면 그들이 나가서 맛집을 온 땅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경치 좋은 곳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뭐 맛집 경치 좋은 데 가지 말란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안전하면서 맛집은 굉장히 광고했다는 게 이게 우리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순이다. 예수님 나는 구원자지만 내 삶은 내가 따로 살고 그게 아닙니다. 삶과 신앙과 다 일체형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런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 우산 아래 다 모든 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산 따로 내 인생 따로 경제 문제 따로가 아닙니다. 다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잘 아실 겁니다. 이 존 스토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전도는 영혼 구하는 신적 기술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듣고 가만히 생각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적 기술은 도대체 무슨 기술인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혼을 구원하려면 영적 방법을 써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인간적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오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이건 1단계 차원입니다. 1단계. 우리가 대학교도 마찬가지면 대학교를 4학년 2학기를 10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졸업을 해야 돼요. 졸업을. 근데 맨날 대학교 4학년 2학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차원의 전도가 무엇이냐 이게 또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현재 신적인 기술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우리 교회 오시고 몇 시 만나시고 예수님 꼭 영접하십시다. 결신기도 따르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까지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전도 방법 무엇이냐? 이게 바로 영적 차원. 왜 영혼 구원하면 영적 차원을 전도해야 되는데 육신적 차원 전도했다는 거예요. 피지컬. 스피리추얼로 전도해야 되는데 피지컬로 전도하는데 계속. 안녕하세요. 관계에서. 오케이 좋습니다. 좋은데 그 이상이 있다는 이상. 그 이상까지 가야 진짜 전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절,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시면 닳진 않겠습니다. 빨간색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시면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말 주변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 주변으로 전도할 거면 개그맨이 전도 1등 해야 됩니다. 연예인이 전도 1등 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비교할 바는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험회사 1등 하신 분들 보면 말 주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한 내용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노란색 보시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이 전도 능력이 바로 성경적 전도고 영적 전도고 바로 존 스토트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신적 기술로 전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하더라도 우리 한 일이 95%가 계속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체계와 제도와 대형화된 거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근데 너무 그렇게 저절로 잘 돌아가듯이 돌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약교에서 성령을 빼게 되면 95%가 올스톱이라는 것입니다. 스톱.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고 찬양시는 원래 찬양하는 거고 성령 하는 거고 제도화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도화가 다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구분이 안 됩니다. 옛날엔 성령 빼버리면 바로 드러나 버리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 많이 모이고 제도화되어 있으면 뭔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대 전쟁 시대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하다가 나중에 전쟁 이겼다 하고 투구 벗자마자 화살 놀아서 머리 뚫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심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 서 있을 때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본철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전도하여 세 번째 줄에 어떤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어떤 사람의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듯 보이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도고 똑같은 전도자인데 누군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누군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두 번째 줄에 전도하며 양육하는 자들에게만 빨간색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과 세 번째 줄 모든 성령. 그러니까 이 신학자분들은 항상 말을 조심하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이 파란색 보시면 일부 성령이 나타나시면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모든 성령이 나타나시면 돼 있어요. 모든. 그게 뭐냐? 온전히 올로 전도 양육 외에는 성령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빨간색 반드시 전도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메모한 필기체인데 좀 글자가 좀 멀수인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거 올리지 않는데 직접 오신 분들한테만 가끔씩 그것도 일부 가끔씩 보여드리는데 지금 빨간색 줄돼 있는데 2015년 4월 6일이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이 빨간색 표시가 돼 있고 하단에 보면 이 머리 그림이 있고 사람이 어떤 머리가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받는 내용인데 4월 6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다가 사람 머리만 있고 몸이 안 보여갖고 이게 뭔가 싶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머리가 없는 몸만 발견했다는 거예요. 5일날 그 일이 일어나고 6일날 제가 그걸 발견하고 다음날 7일날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word of knowledge 무슨 말이에요? 지식의 말씀 연설을 통해서 전도할 때 성령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화하다가 저는 그분을 처음 만났는데 그분에 대한 것을 성령께서 저한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면 길 가다가 노방전도 거리전도 하는데 길 가다가 횡단보도 있는데 그냥 딱 보시면 우리 왜 카톡 하듯이 그냥 딱 그분 쳐다보는데 영화진 이렇게 딱 떠오릅니다 저한테. 뭐지 싶어서 건너자마자 그냥 얘 영화진이셔. 아유 깜짝이야.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그럽니다. 그래서 당신 가짜라고. 왜 당신 가짜라고. 이게 뭐야?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 근데 그게 특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전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이 9가지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역으로 얘기하면 써보지도 못하고 천국 간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엄청 부자인데 맨날 하루 세끼 컵라면 먹고 아이고 배고파. 야 너희 부모님 돈 달라 그래. 아니야.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시는데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간다. 너무 억울한 일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그럼 그 원리, 그 열쇠를 연 것이 무엇이냐? 이 LED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스위치 안 켜면 끝입니다, 사실은. 스위치만 찾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 스위치 찾는 게 무엇이냐?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위임장, 위임 목사님 우리 그런 표현도 쓰는데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보게 되면 위임명령, 지상명령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가서 제자 삼으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바로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한 내용인데 근데 저는 계속 지금 10년 이상 주장한 게 뭐냐? 위임명이에요. 위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걸 우리가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받은 적 없는데 받았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전도와 축사와 신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축사와 신유 은사를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 전도할 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내가 전도하니까 이런 현상이 드러나고 따라오더라. 이것을 제가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고귀한 크리스천의 삶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 축사입니다. 축기입니다. 치료를 실한 것, 신입니다. 이거 제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 벌써 고대 교부 155년, 240년경에 살았던 신학자가 주장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 여기서 뭘 덧붙이냐? 전도할 때 따라오는 거지 내가 뭐 하고 말고 할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잘 구분해봐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부모님께서 유언을 남기실 때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보시면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입니다. 1번. 두 번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입니다. 세 번째 병든 삶을 선진하리라 신유입니다. 하나 둘 셋 전도 축사 신유 그대로입니다. 그 너무 어거지 아닙니까?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9절 말씀에 하늘로 올려지사 승천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보시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경 말씀을 크게 몇 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은 항상 조건절이 많이 있습니다. 조건절. 이렇게 한다면 축복, 이렇게 한다면 저주, 이렇게 한다면 천국, 이렇게 한다면 지옥. 거의 다 if not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순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수번. 다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뭐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위임명령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전도했기 때문에 역사하신 겁니다. 전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어떤 분들은 요즘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단 분들도 뭐 위대하고 훌륭한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항상 순복음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답니까? 은사가 답니까?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한 얘기가 뭐냐? 아니 표적과 기사와 은사의 그 중심 출처가 어딘데? 말씀입니다. 말씀.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날 성경 공부하는데 표적 기사가 안 나타나는 게 전 더 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안 나타나는지.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데. 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니까 그 기적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위임명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의 생애 최초 설교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축사와 신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 더 추가해서 뭐냐? 전도할 때 축사, 신유가 따라온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왜? 최자실 목사님과 조정기 목사님 두 분의 사역이 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우리 세 가지도,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15절 전도, 17절 축사, 귀신을 쫓아내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보시면 9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 축사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축사는 지혜 말씀부터 방언 통변 은사까지 방언 은사가 있는데 축사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 축사는 은사로 안 치고 있습니다. 왜 안 속하지 않을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은 은사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저는 은사가 없어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남한테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면 됩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왜? 가정의 제사장은 부모님입니다. 20절 전도할 때 표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전도로 시작해서 전도로 끝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표적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전도 안 하니까 전도를 안 끝나는 것이고 전도와 전도 사이에 있는 내용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취사 선택입니다. 저는 말이죠. 저는 축사만 열심히 한번 사역해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른 게 아닙니다. 전도할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신유 사역과 치유 사역 자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전도할 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전도할 때 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퀘스천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전도 축사 신유의 관계성. 그거 목사님 혹시 마가복음 16장에서만 그 이야기한 건데 혹시 그것만 강조하신 거 아닐까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 33절입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지금 바로 병자, 신유, 귀신 들린 자, 축사입니다.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든 많은 사람 고치면 많은 귀신. 이 두 가지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계속 사도행전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잠깐 표를 잠깐 그리면 우리가 이런 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우리 수학했는 것처럼 산수 수학했는 것처럼 이렇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게 만약에 귀신이 공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병이다 그러면
여기서 겹쳐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너무 그냥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말도 맞긴 맞습니다. 근데 겹쳐진 거 어떻게 할 건데? 성경에서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따로 봐야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병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말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면 정신병은 안수기 돼서 안 나는 법은 성경 말씀이 어디 나오냐는 겁니다. 정신병도 예외가 없습니다, 정신병도. 근데 정신병은 그건 예외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말씀도 그렇게 나와 있고, 다음에 39, 42절 말씀입니다. 여러 회당에서, 오늘날 교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면 심지어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이런 얘기했지만 이 귀신들의 10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뭐냐? 옷을 다 벗어던집니다. 종종 보면 우리가 막 경찰도 쫓아다니고 저 사람 벗고 다니는데 이게 바로 그 마지막 단계 수준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재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귀신, 전도, 축사, 신육 깨끗해진지라 똑같습니다. 순서까지 똑같습니다, 지금. 그 다음 보시면 5장 20절입니다. 데가볼리에서 전파니,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거라사 광인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 나가고 난 뒤에 뭘 했을까? 전도했습니다. 축사 사역의 결론은 뭐냐? 전도자 양성입니다. 신유 사역의 결과는 뭐냐?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근데 신유 사역 되고 난 뒤에 신유 받고 난 뒤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좋은데 전도까지 귀결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2, 13절도 보겠습니다. 전파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순서도 안 받겠습니다. 지금 순서까지도. 그 마가복음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복음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가복음 전에 마태복음의 8장 26절 말씀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이 꾸짖으시니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운데 뭐라 되면 마가복음의 용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바람 보고 꾸짖는 게 아니라 배후 세력에 대해서 꾸짖으셨다는 거죠. 그 헬라가 똑같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1장, 3장, 4장, 8장, 9장 같은 헬라입니다. 같은 헬라. 그냥 바람 보고 주님께서 소리 지르실 필요 없습니다. 배후에 그 세력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귀신 쫓아내는 거 하나님 나라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이냐?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맞습니다. 왜? 천국에 없는 것이 귀신, 죄, 뭐 좀 더 추가로 하면 화장실, 뭐 쓰레기통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죄들이 귀신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청소되니까. 지하실에 내려가서 소리 지르고 주먹 휘두르고 발로 차도 어두우면 안 없어집니다. 전등 하나 켜면 끝나버립니다. 전등 켜는 게 뭐냐? 전도합니다. 왜?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입니다. 이젠 또 다른 저자입니다. 누가 저자입니다. 앞에서는 마가니까 그렇다더라도 누가 저자. 다른 저자인데도 순서까지 똑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니 빨간색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면 어노인팅의 목적이 뭐냐? 전도입니다. 어노인팅의 목적이 전도입니다. 지금. 다음 보시면 포로된 자 자유, 눈먼 자 자유.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함, 그 다음 어노인팅이 임하게 됐고, 어노인팅 목적은 전도다. 그럼 어노인팅일 때 도대체 어노인팅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어떤 분들은 기도에 어노인팅 집중한다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다 포함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어노인팅 핵심 중에, 기도 중에도 뭐냐? 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우리 새벽 기도 열심히 또 개척 목회자분들, 또 다른 목회자분들 많이 들으시겠지만, 새벽 기도 반드시 드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만나 언제? 새벽에 떨어졌습니다. 홍해가 언제 갈렸습니까? 새벽에 갈렸습니다. 예수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근데 여리고 성 마찬가지. 다 새벽 기적이에요, 새벽 기적.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에 보면 새벽 기도를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새벽 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 어노인팅의 원동력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큰어머니하고 큰아버지 같이 사시다가, 큰어머니가 아버님 새벽 기도 가셨는데 이렇게 흔들었는데, 끼어들었는데 못 일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43년 동안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일어나시지 보니까 그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얘기가 항상 저희 할아버지가 전도자셨는데 항상 내가 기도해보면 77세 천국 가는데 계속 그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77세였습니다. 그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살게 하실 건지 다 예비하시니까 겁낼 필요, 코로나도 겁 안 나고 유교도 겁 안 납니다. 죽음 천국에 살면 전도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 순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축사, 신유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다시 앞에 보겠습니다. 전파, 전도 이렇게 엮었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누가복음 다른 저자인데 지금 어떻게 되냐? 똑같이 있습니다. 모든 귀신, 그 말은 뭐냐? 모든 귀신을 보면 특정 귀신은 예외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게 돼 있다. 추방되게 돼 있다. 쫓겨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요건 빡세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그런 거 소용이 없다. 그 다음 병 고친 능력과 권위,
전파하며 그다음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고 계속 이 방향성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내쫓아 주기를 구하신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주기를 구했는데 쫓지 못하자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무엇이냐? 귀신이 쫓겨나가자니까.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만난 소년 아버지가 누구냐?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은 굉장히 많이 해요. 한국교회 제자 훈련 대단합니다. 저도 정말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자 훈련이 나쁘다는 거 아닌데 제자 훈련에 왜 축사하고 신유 사역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온 교재를 다 봐도 없습니다. 제가 본 책들은 없습니다. 이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밸런스가 시소가 기울어 버렸습니다. 왜? 주님 사역 전체의 75%,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75%, 조영기 목사님은 3분의 2, 67%입니다. 67%가 치유 사역입니다.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치유 사역을 통한 제자 훈련, 이건 좋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만 하는 것은 너무 시소가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병 고치다 제3일에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직전까지도 뭘 강조하시냐? 축사와 신유 강조하셨어요. 이거 얘기를 안 합니다, 거의 다. 요즘 그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 갈라디아서 1장 말씀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이 파란색과 이 보라색 잘 보셔야 됩니다. 나가니까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면 말 안 했다는 겁니다. 쉽게 해서 나가니까 말하게 됐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말을 못한 분이 있으면 아이고 혹시라도 마귀의 눌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가능성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건강관리에 대해서 얘기 나와 있지 않고 마귀가 질병에서 끊임없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이 귀신 들림은 아니지만 많은 내용이 귀신 들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또 다시 보면 사도행전 8장 5절 8절입니다. 전파하니, 전도입니다. 전파하니 더러운 귀신들 나 있고 그다음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중풍병자와 못 걷는 분들이 마귀의 눌림에 이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맞는 경우라도 우리가 건지지 않는 겁니다. 제 말씀대로. 맞는 경우. 우리 친척 자녀 만약에 누가 정신병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귀신 들림으로 해서 정신병이 아니라 귀신 들림에서 정신병이 있으면 정신병이 있으면 거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림에서 거기에 억울해 있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걸 갖다 놓치고 정신병 수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런 걸 그냥 지나칠 수 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줄어들어가고 있고 정신병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지금 서울의 그 모 보라메이 지역에 있는 모 대학병원은 한 2달 정도 자리가 없다고 제가 그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얘기니까 강서구에 있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대학병원은 2년 동안 예약 자리가 없다는 거죠. 정신과 예약 자리가 없다. 그중에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파이라도 우리가 건져내자. 무엇으로? 전도로 건져내자. 전도로 건져내자.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축사신 계속 이런 방향성 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 내용 논문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로 보시면 복음을 증거하려면 반드시 그 결과에서 표적과 기사 등이 함께 나타나야. 제가 주장한 내용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나중에 찾았고 저는 원래 그 전부터 그렇게 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면 반드시 표적 기사 나타나야 됩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을까? 민경배 박사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가장 위대한 그 역사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야기하신데 중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마귀가 소리치며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도 안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거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전도했는데 나타난 사람이 있고 안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이냐? 이게 물음표입니다. 이 해결점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습니다. 75%가 치유 사역입니다. 75%가 병 고치시고 귀신 쫓는 게 첫 번째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제자 훈련이 다 깔렸습니다. 거의 다. 제자 훈련 물론 제가 또 말씀드리면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와 제자 훈련 두 개 합쳐도 25%인데 그 25% 나누기 2하면 12.5%입니다. 12.5%를 주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 너무 제가 볼 땐 편협합니다. 사실.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순복음 해야 됩니다. 순복음 해야 됩니다. 왜? 우린 오픈되어 있으니까. 물론 다른 교단도 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교단 상관없이 다 해야 됩니다. 네,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뭐 우리가 이야기자도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수도라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 닦을수 길도자입니다. 닦고 길을 닦는다. 길을 닦는다 무슨 말이냐?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알면은 수도할 필요 없습니다. 다 하니까 수도사들이 개혁할 때 어떻게 해요? 나와서 수도했습니다. 나와서 개혁했습니다.
수도원 안에서 개혁이 안 됩니다. 나와야지 뭘 하지.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원한테 저 기도원 좀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근데 언제 오세요? 그러니까 한 12년 있다 오겠습니다. 제정신이야?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렇게 말씀드립니까?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게 그런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묻고 싶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거.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라는 것은 가야 할 길 모르게 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갈고 닦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승, 수도사 이런 표현 씁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수도가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왜 했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만약 우리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탔는데 예를 들어서 전도개 좀 가주세요. 얘 가다 보면 나오겠죠. 다 내려버립니다. 길을 모르니까.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냐? 길 아는 분한테 택시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다 보면 나오겠죠. 그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가야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은 집단 지옥이고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왜 집단 지옥일까? 미혹돼서 단체로 이단에 빠진 경우 많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구원은 어머니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 믿음으로 받습니다. 개인 믿음. 개인의 구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직가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데 이 직가, 스트레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직가인데 이 직가,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체험하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도 직가에서 기도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맨날 직가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느냐를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 대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도하지 말는 게 아니라 직가. 사도 바울은 직가에 있다가 소천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로마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근데 계속 직가. 요즘 와서 직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특히 오순절 교단뿐만 아니라 타 교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되는 그런 몇몇 인물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첫 번째 누구냐면 이 라인하르트 본켈 독일 선교사님입니다. 데릭 프린스도, 영국의 데릭 프린스도 있고 티에로 오스본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이따 또 언급하겠지만 이 라인하르트 본켈 선교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신 분 아닌데 순회 전도자입니다. 한 번, 예를 들어 몇 월 며칠 집회 시작 한 번 딱 하면 160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160만 명. 뭐 다 모일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봤는데 저희 이제 전도학교 주 커리큘럼 교재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보시면 몇 가지 제가 조금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전파되지 않는 복음은 무용지물이다. 너무 공감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 많이 알고 있는데 전파된 것까지 가야 졸업입니다. 졸업. 두 번째, 복음 실패할 경우에 대안 없다. 왜?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망해가는 영혼 구원하지만 자기 자신 구원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영혼 구원에 힘쓰자니까 자기 구원의 확신도 흔들어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지 남극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어딘지 모르겠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구원의 확신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한 가지 목표, 사탄과 전쟁과 영혼을 위한 활동. 다섯 번째, 지옥불이 터져나오는데 소방대원이 면도만 하고 있습니다. 면도하고 있고. 야, 지금 불났어. 그래, 알았어. 면도하고 있잖아. 개인 영성 수련 쌓는 게 이런 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도할 때 영성이 쌓이는 거지 수련 시간도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 자체는 중요하지만 기도를 전도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있을 때 청년부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시죠. 그러니까 잘 갔다 와 기도할게. 같이 가자는 이야기인데 기도하고 올게. 아니 같이 가. 잘못 알고 있는데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 다 좋습니다. 결론은 전도로 귀결돼야 됩니다. 기도 모임 자체의 결론도 전도입니다. 사실은. 그다음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대기 중 명령대로 수행될 때까지 다른 말씀 주시한다. 주님, 저 지금 전도가 문제 아니에요. 지금 급하다니까 빨리 응답 주시면 제가 그때 전도하겠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도 명령 수행할 때 내 기도하지 않은 것도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도 명령을 수행해야 그 뒤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특히 개척 목회자분들 전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작은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정확한 팩트입니다. 정확한 팩트.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빨간색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마지막 빨간색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맞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왜 증인이 안 되고 있지? 퀘스천 1번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셨는데 증인이 안 되는 것은 제가 볼 땐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나 성령이 임했는데 불순종하고 있거나. 세 번째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누구하고 전도하지? 고민하고 있거나. 그러면 전 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파란색 보시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1, 2, 3, 4 특징 보시겠습니까?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간 겁니다. 전도는 갑자기 아프리카 간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갈 수도 있지만 전도는 가까운 곳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전도자, 순교자는 말투스의 순교자 증인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 돌을 던지면 물 파정이 퍼진 게 말투스입니다. 내가 여기서 전도해서 뭐 하겠어? 파정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보이는 파정들. 흔히 이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로부터는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이야기가 없다. 두 번째, 사도행전 29장 써나갑시다. 이게 좋습니다. 저도. 어떤 취지인지 알겠는데 1장 8절이 걸려 넘어져 버립니다. 지금. 전도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세 번째, 말투스, 순교자, 변호사, 증인입니다. 증인인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다들 증인은 거의 없고 변호사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오늘 한국 교회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변호사 필요 없고 변호사 찾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다 고등 변호사, 다 고학력 변호사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장 8절 말씀에 내 증인 되라고 했지 내 변호사 되라고 말씀 안 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겉보기와 다른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말 빠른 거랑 영화 좋아하는 거랑. 근데 제가 영화를 지금까지 다 가나다 순 썼는데 제가 한 1,500편 정도 봤습니다. 근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셨을 겁니다. 맷 데이먼 주인공인데 이 라이언 일병의 맷 데이먼이 잉글리시 리터러처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중퇴생입니다. 근데도 굉장히 뛰어난 배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무슨 말이냐? 이 주인공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군인들 찾으러 갔다가 거의 다 죽어버립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한 명, 안 구하고 지 죽든 말든 지가 위험에 빠지고 지가 포로에 잡혔잖아. 지가 막에 포로 잡혔는데 그거 어쩌라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구하다가 죽는 과정이 전도, 순교입니다. 순교.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어쩌다가 있나니가 아니라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저는 신학교를 안 나와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한 명도 없다. 근데 너무 얽매이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해결되면은 전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본 관점에서 오해 말씀드리겠지만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전도한 게 아니라 전도하니까 경제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수아가 제사장 법궤를 메고 난데 요단강을 갈라지고 밟았습니까? 밟으니까 갈라졌습니까? 밟으니까 갈라졌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은 선불카드입니다. 믿음 선불카드. 교통카드 할 때 우리가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교통카드 띡 찍은데 만약에 혹시 기사님한테 제가 지금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찍고 안 되면 좀 내렸다가 그럼 뒤에 사람 너 나와 믿음은 똑같습니다. 믿음 찍고 타는 겁니다. 그냥 찍고 타는 것이다. 찍고 한 게 우리가 의지와 맡긴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 NOB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No one left behind입니다. 우리 뒤에 아무도 지옥 가는 사람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의 용사의 정신이 됐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손이 왜 두 개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손이 왜 두 개냐? 한 손 촉할 때 예수님 손잡고 한 손은 불신자 손잡으라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썬다싱 아실 겁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썬다싱이 TV에 대해서 전도하다가 나중에 여행자가 강추에 해쳐가는데 산비탈, 둘이서 길 걸어가다 산비탈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져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할까 말까 하는데 옆에 사람 그 내뼈도 나도 얼어 죽을 판인데 우리 빨리 그냥 가버리자 그랬습니다. 근데 썬다싱은 아니야 왜 인도 전도자 아실 겁니다. 아니야 이 사람 구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억지로 끌고 와서 등에 메고 겨우겨우 낑낑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러다가 너 같이 죽어 그랬는데 나중에 좀 가다 보니까 썬다싱이 걸어가다 보니까 누군가 또 한 명 죽어 있습니다. 그 누군가 봤더니만 나 혼자 살겠다고 그냥 갔던 그 사람이 얼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왜 살아있을까? 너무 힘들게 이 사람 들쳐멜고 업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땀나서 같이 살아버렸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남 살리려다가 내가 살아버리고 남 돕다가 내가 잘 돼버리고 남 구제하다가 내가 윤택해져 버리고 그게 전도고 구제입니다. 그 원리는 내가 윤택해지면 돕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농장에 보면 옷장 보면 쓰지도 입지도 않은 옷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쇼핑해서 또 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사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걸 받기 위한 노력도 중요했지만 이미 받은 것부터 써야 됩니다. 모르고 자꾸 물건 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 바로 전도 원리입니다. 전도 원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 암내용 그렇습니다. 암내용 한 사람이 한 제자가 주님 저 아버지 장례식 마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아버지가 죽은데 누가 또 죽었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한테 맡기라. 살았다 하나. 아버지 장례식장보다 더 중요한 거 급한 게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정도 전인데 2주 정도 전에 제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2주 정도 전에 모르는 이제 제가 전혀 모르는 분한테 제가 아는 전도자분한테 연락받는데 전혀 모르는 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영접 기도 때문에 저한테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 부탁받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전화 통해서 이제 어떻게 상황이 어떠니까 우리 아버지 갑자기 지금 위도 가셔갖고 지금 돌아가실지니까 빨리 좀 와주셔서 영접 기도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예 알겠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알겠다 그러는데 병원 주소 물어봤습니다. 어디 주소인데 그러고 근데 얘기하고 갑자기 으악 갑자기 뭐 부서지고 무너지고 온갖 소리 다 들립니다. 그때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아니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아니 하나님께서 좀 미리 좀 전날 알려주시면 영접기라도 하러 갔을 텐데 왜 끝까지 예수님만 믿다가 다 돌아가시기 애매한 시점에 저한테 깨닫게 주셨을까? 그게 영혼구원의 긴박성입니다. 긴박성입니다.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강의 듣고 또 식사하고 또 교제하는 중요한 시간 가지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 지구촌에.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그들에게 완전히 기적입니다. 기적.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Success is not always what you see. 무슨 말이냐? 보신 것처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성공이라는 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왼쪽이 당근을 키우고 있는 토끼는 아이고 열심히 거리 전도해도 아무도 성도들 안 와. 이거 어떻게 계속해야 돼? 말해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른쪽 한 이가 그러니까 전단지 말하니까 그 전단지 뿌리고 찌라시 뿌리고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 자체 틀린 게 전단지 찌라시 말이 틀렸습니다. 왜 성경 구절인데 왜 전단지 찌라시 이런 표현하는지 용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성훈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 자신이 먼저 전도해야 됩니다. 대다수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목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수훈 목사님 아실 겁니다. 충청도 계신 목사님인데 목회자보다 더 전문적인 전도자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다. 목회자는 그 일을 위하여 신학교육 받은 것이 아닌가. 일반 직원들이 병원 갔는데 일반 직원들이 수술하고 있습니다. 당신 의사 아니냐? 그냥 아무나 해 그냥.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다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잡다한 일을 뒤로 하고 가장 급한 게 뭐냐? 영혼 구원에 나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렐루야 주 맺다 최재실 목사님 쓰신 책입니다. 일부 제가 화면 찍었는데 조영기 학생회장이 두 번째 방안줄 보시면 무엇보다 전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교원 목적도 전도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대로 냈으면 그대로. 안산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77세인데 2020년에 254명 전도했답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 전도든 무슨 전도든 다 좋습니다. 다 좋나?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성경에는 시대별 전도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찬양 사역자를 많이 들어봤는데 전도 사역자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전도 사역자들은 자비량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교회 전도자들이 자존감이 높아질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더욱더 집중을 힘써야 되겠다. 예수 천당 불신지역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우리 알아야 될 게 예수 천당 불신 성경 전체 개역 개정 규칙입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 두 글자가 37번입니다. 50번. 그러니까 37. 그다음에 지옥 13번입니다. 잠깐 쓰겠습니다. 총 50번 중에 천국이 37번. 그중에 35번. 지옥이 13번. 그다음에 11번입니다. 오른쪽에 35, 11은 뭐냐? 왜 이거 구분했을까? 천국, 지옥이 총 50번 나오는데 왜 구분했냐? 바로 이런 겁니다. 37번에 중에 35번, 13번의 지옥 중에 11번. 이거 누가 말씀하시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오리지널은 최건동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좀 하지 마. 그 누구 보고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 사역 똑같이 하지 마.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 말 하더라도 알고 이야기합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왜 그런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알고 그런 말 하는 건지. 그렇게 비난하는데 이 최건동 목사님이 교회 몇 개 개척했습니까? 80개 개척했습니다. 80개. 요즘 교회 한 개 개척도 힘든데 80개 개척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평양에 예수천당 소리가 없어지면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 된다. 지금 요즘 차별금지법 막 피켓 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 많은데 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천당 전도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된다. 저는 이거 예언 같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하신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동성애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기독일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범선 감리교 목사님 쓰신 내용인데 연세대학교 캠퍼스 복음화 비율이 4%입니다. 4%. 연세대학교 누가 센터가 언더우드 선교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근데 4%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간접적인 전도는 안 통합니다.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잘해주고 구제하고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직접적 전도가 아니면 안 돼요. 왜? 채플 드리고 찬양이 학교 캠퍼스 나온데도 4%입니다. 기독교 비율이. 직접적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바빙크 성교학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란색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실제 우리에게 복음 만민에게 전파하는 명예받게 하셨다. 복음 전파는 교육이나 다른 봉사 같은 계열이 아니다. 우리가 볼 때 찬양, 봉사, 전도, 구제 그 중에 one of them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전도가 첫 번째입니다. 전도라는 우산 아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중요성 알고 있고, 요 부분 잠깐 제가 해석하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 부분 뭐냐면 존 오머라는 에피스코플 목회자 쓴 내용인데 이 내용 여러 가지인데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요약 한번 해서 말씀드리면 4M이 있습니다. 이 4M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글자 M입니다. 첫 번째 뭐냐? man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운동을 일으키시는 은사운동, 갱신운동, 성령운동, 기도운동 여러 운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 메인테넌스 뭐냐? 부흥되고 난 뒤에 엄청난 피크가 올라간 뒤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세 번째 메인테넌스 유지하기 급급해지는 겁니다. 이제. 근데 마지막에 뭐냐? 기념관으로 전락한다. 이런 현상이 계속 기독교 역사 중에서 사이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우리가 여기서 맨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전도자로서. 그럼 무슨 무브먼트 해야 될까?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그 외엔 답이 없습니다. 찰스 피니, 존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필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스테반 집사님, 빌립 집사 모든 이분들 무엇이냐? 바로 어떤 분이냐?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였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찰스 피니와 무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찰스 피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법조인 출신이었습니다. 무디는 굉장히 초등학교 교원 나온 그런 전도자인데 시카고의 무디는 100만 명 전도했고 찰스 피니 50만 명 전도했습니다. 그럼 놀라운 게 뭐냐면 무디가 전도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은 사람은 20%입니다. 찰스 피니가 전도하고 죽을 때까지 믿은 사람은 80%입니다. 100만 명 전도하고 50만 명 전도했는데 20만 명 남고 40만 명 남았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 그만큼 체계적인 전도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대한 이유고 전도 세미나한 이유가 바로 이런 체계적인 전도입니다. 더 깊이 있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빨간색 보시면 영락교회라는 교회 이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께서 개최하신 교회가 이 영락교회인데 영락교회가 원래 이름이 배단위 전도교회입니다. 저희는 순복음 전도교회고. 그다음에 금란교회 아실 겁니다.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데 금란교회 어떻게 시작하냐면 김환란 박사의 줄임말 이제 금란으로 해서 금란 전도단으로 시작했는 게 금란교회 시작이었는데 금란 전도단으로 계속 전도하다가 교육자를 세우자 그래서 그 교육자를 처음 온 사람이 누구냐? 김홍도 전도사님. 그 전도단을 통해서 세계 최대 감리교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좀 흉내 낸답시고 한세대학교 들어가서 뭐냐? 한세전도단 시작했습니다. 한세전도단. 그런데 지금 저희 여기까지 교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전도지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저희가 2015년부터 저희 전도단에서 지금까지 전도했는데 한 41만 명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도지 받은 숫자가 관악구 인구가 48만 명인데 조금 있으면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도단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노란색 전도지 보시면 입구에 있는 그 노란색 전도지입니다. 노란색 보시면 이 노란색 전도지 특히 가장 많이 전도했는데 결신기도 아실 겁니다. 결신기도 어떻게 합니까? 시작에 하나님 아버지 전주인입니다. 어디에서 왔어? 근데 외국인한테 전도하는데 요즘 외국인들 아까 글로벌 말씀드렸지만 너무 한글을 잘합니다.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저는 주인입니다. 저는 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사서 여기까지 다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 전 주인입니다. 어디에 사서 베트남에서 와서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베트남 옆에서 난 필리핀에서 왔어. 조용히 그거 말고 결신기도 그렇다는 거죠. 너무 요즘 결신기도 한글 잘하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또 선교했던 거 넘겨드리고 잠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최초 사역이 뭐냐? 이 축사사역이겠습니다. 그래서 축사인데 우리 성경에 굉장히 귀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잠깐 여기 들면 불순종, 그다음 사울에 들어간 귀신 이만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맨 밑에 빨간색 정신병 일으킨 귀신도 있다. 정신병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고 있는데 지금. 그다음에 여러 이런 귀신들에 대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우리 이런 것도 모르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전도할 때 이게 다 쫓겨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게 될 때. 내가 능력을 한 것이 아니다. C.S. 루이스 잘 아실 겁니다. C.S. 루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인데 두 가지.
마귀에 대한 오류 두 가지인데, 하나 뭐냐면 마귀는 없어. 이것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또 하나 뭐냐, 맨날 마귀 이야기하는 것도 마귀가 좋아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둘 다 주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귀신에 관심 가진 것이 아니라 전도에 관심 가질 때 이것들은 쫓겨나가야 된다. 이 원리로 귀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잠깐 간증 이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할 때, 아까 노란색 전도지 보여드렸는데, 제가 전도할 때는 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았고, 주변에 선배 목사님 다 물어봐도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신학 공부 좀 더 길게 했는데, 전도지 가지고 전도할 때마다 전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사람들이 자꾸 몸을 떨고 소리를 지릅니다. 벌벌 떨고 막 소리 지르고 으악 막 토하려고 그러고 그래. 저는 처음에 톤은 왜 안 해? 내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냐 처음에는. 왜 그러길래? 아니 뭐 잘못 먹니 톤 왜 하냐? 그러다 또 계속 예수 믿고 그러면서 전도지 그냥 몸에 갖다 했는데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누가 보면 70문도가 주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갑니다. 그 내용 들으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직 장로교신데, 어머니 전도하니까 귀신들 막 쫓겨나고 막 난리 나던데, 그래서 전도지만 갖다 해도 사람들이 왁 소리 지르다니까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이, 그 얘기를 해보래. 왜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네가 너무 뚱뚱해서 그런 거 아니야? 뚱뚱한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진짜. 그게 무엇이야? 영적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영적 원리가. 바로 귀신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전도할 때 이런 것이 다 현상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마비 일어난 경우도 멀쩡히 걸어갔는데 갑자기 팔이 휘어져 버립니다. 갑자기 팔이 휘어서 막 쩔뚝쩔뚝. 왜 이러지? 싶어서 전 이해가 안 되고, 또 전도지 그냥 갖다 대는데도 계속 소리 지르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이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건 사고 일어났던 겁니다. 저희 교회를 뚫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차가 앞에서 갑자기 차가 위에서 떨어져 갖고 이런 영적 공격들도 많이. 이게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검정 요 부분, 이 검정색 문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끝났다는데 갑자기 무슨 폭탄 터진 소리 들리면 갑자기 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다 믿음으로 전도하는데 뭐 무슨 문제 있냐?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전도는 현재형 믿음 전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을 전해주고 난 뒤에 오늘 회개하고 오늘 구원받고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다는 그 믿음으로 전도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하면 언젠가 예수를 영접하겠지. 언젠가는 또 언젠가를 부릅니다. 오늘 그냥 바로 믿는다. 이 믿음, 이게 현재형 믿음입니다. 그런 전도를 나누게 될 때, 전도를 나눌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세 번째 줄 보시면, 전도지를 주는데 어떤 분은 전도지 받자마자 막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시작도 하는데 벌써 우냐고, 제가 속으로 막 우는 겁니다. 그게 왜 우냐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안 믿는 척인데 말씀 내용 보니까 너무 양심 찔렸고 안 믿는 척인 게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막 우는 겁니다. 또 어떤 목사님 사모님한테 들으니까 또 막 우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전도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밑에서 또 내려가서 보시면, 특히 이제 부자, 정치인, 이 전도 전 굉장히 중요한 그 섹터, 그런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 전도, 이 기업인들 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8년 정도 전에 이건희 회장 전도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결국에 만나려다가 삼성병원에 겨우겨우 알아내고 19층에 딱 엘리베이터 내려서 20층으로 계단 타고 올라가는데 딱 걸려갖고, 경비원이 일로 와 이렇게 해갖고 바로 만났고, 제가 잠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빛 보니까 들려 내려갈래, 네 발로 내려갈래, 이런 눈빛이라고. 제가 쉽게 안 들린다, 무거워서 막 그렇게 이야기 생겼었는데, 그래서 결국 못 만났습니다. 왜 그러냐?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A4 16장 써서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교황은 사람인데 왜 오류가 없겠는가, 그런 내용을 쓰고 결국에 상담 교구 신분 못 만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인 한 명 전도면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 텐데, 그래서 기업인 전도를 그렇게 노력했는데 참 안타까운 그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그 삼성병 건물, 삼성역 이론역에서 나오면서 제가 딱 있는데 그 경호팀장이랑 만났습니다. 근데 경호팀장한테 제가 복음 전했습니다. 지나보니까 이건희 회장 전도하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 경호팀장 전도하러 갔구나. 그제서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 존 웨슬리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웨슬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존 웨슬리가 집회 끝나고 난 뒤는 그 인근의 술집, 극장 다 폐쇄해버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교 근처에는 술집 여전히 장사 잘 되고, 왜 도박장 여전히 장사 잘 될까? 그래서 한세 전도 않고 같이 계속 그 인근을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딱 한 달 정도 전도했는데, 한 달 정도 전도 다녔는데 제가 딱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게, 한 달 만에 무당집, 귀신 걸리는 집이 6군데 폐업했습니다. 6군데. 제가 폐업하라고 한 데서 이 사람들이 폐업할 수가 없습니다. 대나무 그 봉 꽂은 거 다 뽑아서 다 가져버렸어요.
폐업답을 스티커 갖다 떼버리거든요. 간판. 어떤 곳은 신장개업이라는 표현이 좀 웃긴데 개업하자마자 바로 폐업을 바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존 웨슬리한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동일한 역사,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더 힘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파란색 전도지 열심히 나눴습니다. 이걸 누가 받았냐? 사주팔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누가 받았습니까? 사주팔자는 할아버지 받았습니다. 참, 전 모르고 막 나눴는데, 근데 최근에도 갔던데 여기 일대 신천지 사주팔자 전부가 다 없어져 버렸죠. 다 없어. 그게 뭐냐? 에이, 뭐 그 전단지 준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게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 회개하고 울고 천국 간다. 그 믿음하니까 일대가 다 청소가 돼버렸죠. 그런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가를 좋았는데 제가 주의 피로 이룰셈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찬송가를 이 찬송 굉장히 좋아해서 부르다 고열 찬송이니까 부르다가 차에서 잠깐 졸았습니다. 잠깐 좋은데 저는 이제 마귀 공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타나면 야 내가 찬송 200장 부르지 말아야지. 저 깜짝 놀랐고 내가 자고 있는데 내가 찬송가 200장 부르는데 네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송가 200장부터 막 덤비고 막 날린 겁니다. 얘가. 그래서 왜 그러지 싶고 얼른 제가 찬송을 뒤져봤습니다. 타져보니까 200장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266장입니다. 그래서 200장이라고 했는데 266장 장소가 다르네. 찾으니까 옛날 찬송이야. 그래서 266장 200장이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같이 사역했던 선임 목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요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사 하신 말씀이 마귀 공격이 많습니다. 전도니까 공격이 많군요.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그 목사 하신 이야기가 마귀가 아직까지 새 찬송가 모르는가 본데요. 아니 마귀가 새 찬송가 그거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제가 은퇴하신 교육자 전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선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마귀가 새 찬송가 모른다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가 이 전사님 또 더 대단합니다. 그 전사님 하신 얘기가 혹시 마귀가 구마귀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 이것도 무슨 소리야? 구마귀 신마귀 따로 있냐? 아니 새 찬송가 옛날 찬송 따르고 구마귀 신마귀 따로 있냐고 제가 너무 황당하고 재밌었는데 그래서 제 주변에 고수들이 많습니다. 신앙 고수들. 마틴 로이드 존스 잘 아실 겁니다. 이 로이드 존스 간 내용 보시게 되면 귀신 들리면 구약성에도 나오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분은 이런 말할 분이 아닙니다. 완전 개혁주의 분인데 근데도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의 모든 문제는 이와 연결되어 있는데 귀신 들림에 나타난 것에서 알지 못하면 사복음서를 읽을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림과 상관없이 여태까지 사복음서 잘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합니다. 개혁주의자들 중에 일반 다른 교단 중에서 로이드 존스 존경하지 않는 사람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도 축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릭 프린스입니다. 축사가 포함되지 않은 전도 사역은 기록에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축사 사역 포함하지 않은 전도는 신약 복음 전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합니다. 이분들이 주장하기 전에 그렇게 해왔고 나중에 이 자료를 찾게 됐습니다. 저는 질병 고친 것과 그들에게서 귀신 쫓아낸 것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다. 질병과 귀신 축사, 아까 A, B 마찬가지입니다. 구분이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왜? 겹치는 고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구분할 수 없을 때 좋은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 전하면 이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가 됐든. 정신과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내용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한 가지 생에서 지배당하는 강박적 충동이 이게 정신과 중에서 굉장한 부분인데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 최근에도 이 라이브 아니니까 또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 한 가지 굉장히 집착이 가는데 어느 정도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를 쓰는데 모자를 안 벗는 겁니다. 모자를 왜 안 벗냐니까 그냥 그 모자 좋아하는 거 보겠습니다. 근데 그 모자를 갖다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모자를 안 벗지는데 모자를 절대 안 벗어요. 아버지 장식 정도 모자 쓰고 있습니다. 친척들 볼 때 왜 이럴까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권면하고 영적으로 안 좋은 걸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주연으로 결국 그 모자를 벗고 나중에 그 모자를 저한테 결국에 달라고 해서 받아냈습니다. 받아서 모자 얼마 동안 썼냐니까 2015년도부터 썼답니다. 2015년도부터. 이게 얼마예요? 9년이에요. 9년, 10년. 근데 나중에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아니라고. 얼마 쓰니까 12년 동안 모자 쓰고 있었답니다. 12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이들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마지막 부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분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네. 이 군대의 귀신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저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외부에서 이 많은 그런 축사 사역을 하게 되는데 특히 악한 영적으로 굉장히 눌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후에 또 말씀드리는데 이 히키코모리라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 어느 정도 안 나오냐? 제가 상담했던 중에 20년 동안 집에 안 나온 분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게 속이 상해갖고 진짜 얼마나 진짜 가슴 속이 완전 진짜 너무 상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쫓아내고 주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전도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17절 말씀 잘 하신 내용일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게 될 때 이 귀신 들린 무당 소녀가 결국에 사도 바울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긴데, 근데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저도 여러분들하고 여러 전도대원들하고 전도할 때 이런 일이 많이 겪고 많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딱 그 얘기만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어디입니까? 순복음 전도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예수 믿고 구원 받으는데 이분이 술 취하고 노래 부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전도지 딱 받자마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뭐야? 그냥 전도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갑자기 이분이 저를 딱 보더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이러면 저한테. 그죠? 아니 술꾼이 별것도 다 한다. 뭐 이런 용어를 어떻게 다 하냐? 왜 그럴까? 진짜 전도자인지 믿음의 전도자인지 아닌지를 다 아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 왜? 속에 그 악한 영이 쥐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전도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전도자 될 수 있고 누구나 전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 2장이 이제 남았습니다. 이 조지 포먼 권투 선수 연세 있으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조지 포먼, 알리 뭐 유명한 사람입니다. 프레이저 뭐 이런 분들. 근데 이 조지 포먼이 나중에 회심하고 전도사님 되고 목사님 됐습니다. 목사님 됐는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옛날에 비디오 그 권투할 때 보면 비디오 판독이 있습니다. 비디오 판독. 그러니까 적군이 스텝을 몇 번 하고 훅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것을 판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이 비디오 판독처럼 정확히 이 방향성을 알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복음 전파돼 믿음으로 전파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병원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다음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이런 능력을 받고 복음 전파에 더 힘써 나가야 되겠다. 선제적 복음 전도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강의하다가 전도 강의하다가 갑자기 귀신 튀어나온 경우도 꽤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이거 왜 들어야 돼? 그러길래 그럼 내가 들어야지. 아니면 듣고 전도하지 마. 그러면 그러네. 나가버리거든. 아니 뭐야 이게 도대체. 밖에서도 전도 예수 믿고 오면서 막 토하고 또 막 소리 지르고 아니 인생 참 스펙타클하다 진짜. 뭐 조용한 날이 없어. 아무튼 예수 믿고 왜 나만 보면 소리잖아. 막 소리 지르고 몸이 뒤집어지고 그냥 막 구토하고. 그다음에 특히 아가씨들이 좀 왜 상처는 안 돼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가씨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아가씨들 막 소리 지르고 막 덤비고 그러니까. 근데 놀리면 소리 지르고 욕하면서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뭐냐면 욕하면서도 무서워하는 겁니다. 누가 무서냐? 주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서워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